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며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손에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절 말씀 한 말씀 더 봉독해 올립니다.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장마철에 여기가 떠나갔으면 어쩌나 했어요. 지하에 있는 그 성전들이 많이 물에 잠겼어요. 여기 일산에도 잠겼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가서 확인하리라.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안 잠겨 있는 것이 얼마나 천행인지 하나님이 두 분 목사님을 무척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 주변에 물이 잠겨도 구원 받을 길이 없어도 여러분들과 나는 또 이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기적의 시리즈 몇 탄입니까? 27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자아의 반석을 이 세상에 있는 반석을 쳐도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내 자아의 반석을 치면은요 엄청난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자아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므로 나도 살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성경은 가끔 보니까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를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다요.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처음에 선포했지만은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맨 처음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격적인 설교의 메시지는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개 장에 걸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난하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하면 복 받는다고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 말로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그만두고 우선 생각나는 거 하나만 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핍박받으면 당장에 싫지 않아요. 그 사람 밉지 않아요.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네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역설적인 성경은 진리를 선포한다고요. 근데 오늘 반석을 치라. 세상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다가 옛날 그 나일강을 쳐서 홍해를 쳐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에 서서 그 반석을 내려치라는 거예요. 그럼 반수가 쫙 짜게진다는 거죠. 쪼개지면은 거기에서 생수가 칼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을 먹이고 그 가축을 먹이고 그 후손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브레이크가 한두 군데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석을 바위를 쳐서 지팡이 그 조그마한 침도 없는 지팡이가 지팡이를 한번 내려친다고 그게 반석이 쫙 갈라지냐고요. 미리 반석을 갈라지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마술을 쳐가지고 갈라놓게 만들어 놓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리 물을 숨겨놨다 거기서 막 칼칼칼 물이 솟아나오게 만들어 놨냐고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 영적으로 한술 더 떠서 너 자아를 내려쳐라 말이야. 너 자아라고 하는 반석을 내려쳐라. 반석이 나가 아닌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또 반석이 얼마나 좋으면은 시몬을 갖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반석이 다른 사람이 바꿔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었다고요. 헬라어로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자, 예수님도 반석이시고 그리스도도 반석이시고 또 베드로도 반석이시고 여러분들과 내는 바로 사도들의 경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애청자들이 전부가 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반석이 될 수 있는 소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석이라고 내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넣은 것 봐. 이렇게 어려워요.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가면은 나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고선 딱 울타리를 쳐놓으면 다른 말씀은 안 들으는 거예요. 내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실 한 목사님 말씀도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그러니 그 어려운 말씀을 죽어도 아멘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번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예수님도 반석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도 반석이시고 또 우리들도
반석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의 경지에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3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부 반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야 이 설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그리고 반석이 쪼개지면은, 반석을 내려치면은 반석이 쪼개진다. 그 반석이 쪼개지면은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 생수가 터져 나오면 그 생수 먹고 생명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 짐승들도 생명을 유지하고 다 유지하라는 겁니다. 반석이고,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고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였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반석이 나를 쳐서 내가 쪼개져. 이것도 세상적으로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때렸는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나를 쳤는데 내가 어떻게 두동강에 나서 쪼개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개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고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한다 그 말이죠. 쪼개졌다는 얘기, 죽여야 한다는 얘기. 반석이 나를 쳐서 내가 쪼개져 내 의견과 그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의견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내 주장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내 뜻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주장, 내 견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것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나한테 와서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는 사탄이라는 이름을 써야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을 쓸 때는 단편적으로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인간을 대적하는, 인간을 꼬이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는 마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그 쫄개들이에요. 마귀도 단수고 사탄도 단수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복수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다 루시엘과 그 사자들이에요.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이제 루시엘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기 전에 최초로 루시엘을 만들었을 당시부터 시작해서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그래서 루시퍼와 그 쫄개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특별히 성도들을 괴롭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마귀가 괴롭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내가 지금 마귀에 놀아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마귀가 지금 미워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물건을 보면은,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이쁘네. 내가 이것 좀 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아이고, 간음은 남자나 여자나 이쁘면은 그냥 자기 품에 안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 인간들의 인지상정인지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라고는 인간을, 남자의 갈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최초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놓고 보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 자리 찾아가려고, 갈비에 그 뽑은 그 남자 자리 찾아가려고, 그래서 남자의 품에 여자가 안기면은 그렇게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남자 품에 안 안겨본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요. 그런데 다 커서 때가 되면은 남자 품에 안길 그런 타임을 하나님이 또 주셔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생육을 하여 번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치를 어기려고 생육도 안 하려고 그러고 번성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데 정복도 안 하려고 그래요. 생육하라는데 요즘에 젊은 것들 보세요. 결혼도 뭐 결혼식은 뭐들 하냐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데 안 한다는 거지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그럴 뿐이만, 결혼 않고 그것도 자기들 좋게 또 살다가 그냥, 응? 그리고 또 어린애를 낳아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면 어린애가 생기는 건 하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애를 안 낳겠다고 생긴 애를 긁어내버리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약을 먹어서 떼지를 않나, 아니면 뭐 애를 또 저는 별스러운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배에다가 띠를 동여매고 6개월부터 배가 너무 불러오니까 약으로 차마 애를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배에다 띠를 동여매고 4개월 동안을 거쳐서 10달이 채 됐을 때 애가 그래도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주먹만 한 거야. 다른 아이들은 뭐 2kg, 3kg가 넘어가는데 이건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애기 맞냐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난 엄마가 이게 내 애기 맞냐는 거예요. 엄마는 천성적으로요,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뿅 가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내 몸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내 분신이라는 것 때문에 뿅 가버린다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뿅 간다는 얘기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주덩어리 같은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다고 물고 빨고 키우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모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성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람의 길을, 여자의 길을 포기한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우리 땅에 지금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기적의 시리즈로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을 치라는, 나를 쳐서 이 반석을 치라는 의미 속에는 회개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내 뜻을 죽여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최대의 인물이 사도 바울로 저는 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모세를 꼽았다면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꽂을 수밖에.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주어졌던 모든 신비한 비밀의 계시의 세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와서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왜 삼층전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러는데도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해결을 안 시켜주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스스로 그걸 알아야 해요. 제가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죽으려면은 지금 이번에도 13명이나 죽었더라고요. 뭐 장마에 13명이 죽었다니까. 그 사람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집에 처에 눌려가지고 집채 그냥 통째로 쪼그락 박적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급물살에 떠늘락하는 친정엄마가 급물살에 떠나간가, 이거 수영 숫자도 모르는 딸내미가 그거 구하겠다고 들어가니까 또 그 사위가 자기 마누라하고 장모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그거 구한다고 들어가서
급류가 이 자연의 힘이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보니까 결국은 세 사람이 다 죽고 말았어요. 아니 급하면은 급한 대로 바로 119에 신고를 하든지 어디에 신고를 해서 일단은 처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허다무디에 무슨 나뭇가지가 큰 것이 통나무가 있든가 아니면은 밧줄이라도 주변에서 어디가 있으면은 구해가지고 어떻게라도 해서 그거라도 붙들고 늘어지게를 만들어서 시간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순간에. 그런데 엄마가 떠나려 가니까, 친정엄마가 떠나려 가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떠나려 가니까 그걸 살리겠다고 물에 뛰어드는 딸년이나 또 그 남편 되는 사람 같이 들어가서 함께 세상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오늘 반석에서 생수의 기적이에요. 반석에서 생수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니라. 광야에는 어디다가 장막을 쳐도 마실 물이 없어요. 여기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 지파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막 그 집단 촌이 60만의 집단 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구름을 또 저쪽으로 옮겨버리면은 한 2km 삼방 5km 북방으로 옮겨버리면은 그것도 천막 다 뜯고 성막 뜯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또 거기에 행군을 해서 또 그쪽으로 가서 그리 옮겨요. 그래야 살아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구름이 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열사의 지방에 안 살아봐서 알 수가 있나? 난 내 동생들 그 열사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열사병 얻어서 고생한 것을 내가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돈 벌으려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봐요. 근데 그 열사의 나라가 낮에는 40도를 50도를 오르내리는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열사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쳐주면은 구름으로 가려주면은 그늘이 생기면은 기온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도 전후 또는 더워야 30도 전후 아니면 20도 전후로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그늘이 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햇빛이 여름에 우리 지금 여름이지만은 요즘에 장마철에서 해를 보기가 힘들지만은 해가 있는 데하고 해가 없는 그늘하고는 기온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래서 여름에 그 더웠던 곳이 그늘 속에 가면은 더위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을 옮겨버리면은 그늘을 옮긴다는 얘기는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름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광야 40년의 과정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고 돌리면서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계속 40년 동안을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에 돌고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장차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너희들의 종 하나님의 종 너희들의 영도자인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장차 들어갈 자기의 후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마감하기 전에
후계자를 세우고 누구? 여호수아를 세우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사무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후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의 사명이고 또 출애굽을 이어서 모세의 사명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명은 또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예 신학 공부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성경을 알면 참 재미가 있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서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씀의 꿀송이처럼 다른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심령의 평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끔 깨닫곤 하는 거예요. 오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쳤는데도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행로 여정에는요 물이 없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탄탄대로 아니오시다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나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그 광야의 험난한 여정은 계속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광란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는, 광야는요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과 그런 독사와 전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적들만 우글거리고 있고 우리의 아군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날 그렇잖아요. 나라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를 공산을 시켜서 지금 북한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8월 15일 날 대회는 대회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교회도 없어집니다. 예수도 못 믿습니다.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절명의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백성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그냥 눈만 뚱벙뚱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도, 제가요 이 말씀을 그냥 유튜브에만 놔두지 않고 약 15만의 밴드에도 다 올립니다. 15만 명들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도 한 30개 밴드를 통해서 가입자가 한 15만 명 돼요. 많이 듣든 적게 듣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토를 달고 올려야 돼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 중에 뭐 불교 골수가 있는지, 내가 뭐 불교를 안 해봤나? 불교도 다 해봤는데 불교 골수가 있는지 한동안에 또 부처님 말씀을 거기다 몇 말씀 또 올려. 그래가지고서는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지요. 별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카톡맨들에게 새벽마다 그 말씀을 다 올려요. 문답식 성경 분해, 요즘에 같으면 문답식으로 예수님처럼 문답식으로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다 해서 요즘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됐는데 또 벌써 요한계시록 나면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무엇을 하라고 할 때 그대로 또 올려갈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인간이. 지금 애들은 다 그만두고 좀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얘기는 나보고 지하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자라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하는 일 막으면은 너희들이 애비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야. 너희들이 오빠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때 동생들이나 여동생들이나 남동생 막둥이 하나 남았습니다만 나보다 먼저 동생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년들, 며느리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사위가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러니까 아빠 조심하라고 하려면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큰 놈은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래도 기회비 잘못될까 봐서 아버지 저 조심하세요 하고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밖에 나갈 때는 차 조심하라고. 지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새끼가 큰 놈이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다. 거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는 노정대로 따랐으나 물이 없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도 노정대로 따랐다니요. 구름이 저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쪽으로 안 가면 여기서는 더워서 뭐 죽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그나마도 그늘이 있어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과 그리고 그쪽에 가서 장막을 쳤다 그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도 물이 없는 광야의 길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치라는 곳에 쳤는데도 물이 없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인도 따라 쉴 곳에 장막을 쳤어요. 주님이 장막을 거기에 딱 멈췄단 말이에요. 구름이 거기에 멈추면 여기가 장막을 치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도 거기도 물이 없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팔짝 뛸 일이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곡기를 끊고는 40일간 생존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을 안 마시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땅굴 속에서 지하 갱도에서 석탄 태던 그 아무개가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강원도 탄광에서 그 사람이 뭐 30 며칠이에요? 20 며칠이에요? 7만에 탄광에서 구출됐잖아요. 깽이 무너져 버렸는데 구출됐잖아요. 어떻게 살았냐? 공간이 있어서 살았는데 거기 안에 산소가 어느 정도 있어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거기에서 지하수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홀짝홀짝 한 번씩 먹고 내 피부가 그것을 다 섭취를 한 거예요. 입으로도 섭취하고 그걸로도 섭취하고 어차피 죽을 거 목이 타니까 죽였겠지요. 갔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손으로 해서 목을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기갈의 그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기의 어려움보다도 기갈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이 광야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을 못 받는 광야 같은 교회가 축복을 받으라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교회 와서 지옥 설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옥 설교하면 뭐 하나님의 심판 계시록 얘기해 보십시오. 다 도망가 버려.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두 번째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 3절 4절에 그래.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자기 생전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상황의 직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는 뭐 하나님을 부르라 뭐 다른 얘기 근데 핵심은 상황을 짚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팩트를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 말이에요. 팩트를 알려야지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그 기도 아니에요. 네 생각이지.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 이런 상황에 처하다가는 나라와 민족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가는 1년을 못 가서 나라가 공산화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부터 회개하고 내가 쪼개지고 그래야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생명들을 먹일 수 있는 생명체를 먹일 수 있는 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기도자는 영도자는 지도자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재미없는 소설 나부랭이로 끝나고 말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5장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너 혼자 하면은 아무도 못 보니까 거짓말했다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고 명령을 하시. 그리고 생수가 나리니 백성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는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해서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반석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생수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해석을 조금 해보면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널 때 세대를 발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바로 이 생수를 마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하,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그 길을 쪼갰더니 반석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생수 우리에게 주시려고. 참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배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어요. 예수 십자가는 바로 성령님이 오실 통로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의 반석을 지팡이로 치셨어요. 막대기는 물질의 막대기입니다. 질병의 막대기입니다. 인생의 막대기예요. 또 자식의 막대기예요. 여러분들, 나를 때리는 것이, 나를 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내 자식이 나를 얼마나 때리냐고요.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고요.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하면은 내 가슴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이치라 그 말이에요. 물질 없어서 물질 막대기로 얻어 터지고, 저는 질병의 막대기로 3번이나 얻어 터져봤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까지 가봤기 때문에 환상 속에 별것을 다 봤어요. 그걸 다 어찌 이 얘기를 다 합니까? 그거 얘기하면 신비하게, 저 신비주의자라고 뭐라 세우는 놈의 세상에서 그 감히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보면은 자기의 이론과 의견과 주장, 이런 고집들은 다 무너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을 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내가 높아질 것을 다 파라는 거예요. 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내가 알고 내 모든 생각, 아는 모든 생각, 이것들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쪼개는 마지막에 자기를 포기하는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도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하반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원대로 말고. 지금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하는 가상칠언 중에 이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공관복음이나 사복음서의 마지막 그 단계에 가면은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이 돼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봐요. 주님의 2가지 흘린 피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바로 겟세마네 핏방울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진짜 세상 말로 빡세게 했는지, 얼마나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핏방울 기도라고 명명하기로 했어요. 그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핏방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빡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땀방울 기도에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한 가지 피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피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피는요, 스스로 흘린 피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스스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그 피지만은, 골고다 십자가의 피는 나무 타격에 의해서 말씀을 잠깐 혼돈이 왔어요. 말씀을 잠깐 정정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건 스스로 흘리신 피이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남의 타격에 의해서 흘린 피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광야의 길은 물 없는 길입니다. 그 물 없는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는 물 없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그 말이죠. 성도는 영도자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도자는 백성을 위해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아 반석을 쳐서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고집은 다 없애버리고 자신을 죽여야만 성령의 생수가 터짐을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자아 반석을 쳐서 자기의 이론, 자기의 의견,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없애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도록 성령 충만한 삶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